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3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11절부터라고 되어 있죠. 제가 어제 11절과 12절은 함께 다루었고요. 오늘 13절부터 35절까지 다룹니다. 그렇게 해도 상당히 오늘 본문이 기니까요. 먼저 본문부터 보시고 계속해서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헤아리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학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예, 본문이 조금 깁니다. 사실은 시간이 있었다면, 하루 정도 더 시간이 있었다면 둘로 나누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잠언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 1구장에는 이렇게 첫째 교훈, 둘째 교훈, 셋째 교훈, 넷째 교훈,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아홉째, 열째 교훈이 쭉 이어지는데 그 중간중간에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자기를 따르라고 외치기도 하고 지혜란 이렇게 좋은 것이다 라고 노래를 부르는 부분도 있고 어리석음과 악을 대조해 가면서 어리석음을 따라서는 안 되고 악을 미워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부분도 있고 또 마지막에 다시 지혜가 외치는 부분 그리고 지혜 여인과 우매 여인이 등장하면서 어떤 여인을 선택해야 되는가를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는 지금 지혜의 노래와 그리고 넷째 교훈을 한꺼번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좀 할 말이 많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가 지혜 송가인데요. 지혜를 얻은 자는 복이 있다.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즉 지혜를 얻은 자는 복되다. 지혜를 얻은 자는 복되다라는 이야기 사이에 지혜가 얼마나 좋은 건지에 대한 노래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정금보다 낫다. 진주보다 귀하다. 재물보다 좋다는 말이죠. 구매력을 상징하는 은이나 사치품을 상징하는 진주보다도
지혜가 더 좋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고 장수가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거죠. 부귀가 있다. 부하고 귀하고 재산도 많아지고 지위도 높아지는 것이 다 지혜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즐거워지고 건강한 길이 바로 지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또는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많은 고통을 겪지만 어떻게든 그 지위에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든 좀 잘 놀아보려고 즐거움을 얻으려고 이것저것을 구하지만 사실은 즐거움을 구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보다는 고통과 갈등이 더 많은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다 각각 얻으려고 노력하거든요. 재물 얻으려고, 영광을 얻으려고, 평화를 얻으려고 다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솔로몬은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지혜만 있으면 돼. 지혜가 있으면 그 안에 이게 다 있어. 그런 말이죠. 지혜만 있으면 재물이 따라오고, 또 지혜가 있으면 재물이 없다 하더라도 별 문제가 안 생겨. 지혜가 있으면 장수가 있고 지혜가 있으면 부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각각 얻으려고 이리저리 뛰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을 해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뒤에 이 19절, 20절로 앞에의 이야기들을 확증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지 않으셨느냐?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고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다. 지혜, 명철, 지식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의 핵심부, 근원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이걸 얻으면 세상을 다 얻을 수 있으니 괜히 그 안에서 재물 얻으려고 뛰고 명예 얻으려고 뛰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 다 있다. 이게 본질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죠. 지혜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지혜 송가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가르침으로 들어갑니다. 내 아들아 나오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지혜와 근신을 떠나지 말게 해라. 그렇게 하면 너희 영혼의 생명이 되고 내 목의 장식이 되어서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누운즉 잠이 달다. 네가 지혜와 근신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에 붙들려 있으면 생명과 장식, 그러니까 명예를 의미하죠. 생명이 길고 명예를 얻고 평화를 누리고 어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두려움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지혜를 가지는 자는 무엇보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하나님을 의뢰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닥치는 멸망이나 재앙을 보면서 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어리석은 걱정들을 해요.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다더라. 아이고 나도 암에 걸리지 않을까.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재정적으로 파산했다더라. 아이고 나는 재정상에 문제가 없을까. 사실은 저 사람의 삶과 나의 삶이 완전히 다르고
저 사람의 환경과 내 환경이 완전히 다른데 그게 걱정스러워 가지고 두려워합니다.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났는데 당신은 괜찮냐고 막 전화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총기 사고는 LA에서 났는데 그 지인은 뉴욕에 산단 말이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사람들은 괜히 두려워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잠언은 그것이 어리석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두려움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두려워하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는 않을 수 있는 거죠.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유비무환을 지나치게 해가지고 쓸데없는 것들을 집안에 가득 갖다 놓는다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다. 그 믿음을 갖는 것이 결국 지혜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으니까 내가 무모한 행동을 해도 괜찮다. 이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모한 행동, 어리석게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받을 자에게 베풀어라.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마라. 지금 내가 베풀 힘이 있으면 지금 베풀어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아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한 이웃이 평안히 사는 것을 보고 해하려고 꾀하는 어리석은 악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이 악을 행하지 않고 있는데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아라. 다른 사람과 다투기를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참 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앞에서 두려움이 많으면 이런 행동과 이런 행동이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이 많으면 내가 이거 저 사람한테 지금 줬다가 나중에 내가 이거 필요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한단 말입니다. 지금 내가 저 사람 도와줬다가 내가 어려워지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에 쌓이면 자기한테 쌓아 놓으려고 하지 베풀려고 하지 않지요. 그게 진짜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저 사람이 저렇게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치면 어떡하지 하고 괜한 두려움과 괜한 경계심을 품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이웃과 평안하게 잘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지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하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진정으로 나타내고 싶으면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평안히 지내라 이거죠. 그런데 악한 자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함으로써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해역한 자,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 다른 사람들을 해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나의 이익을 늘리려는 자들이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악인에게는 저주가 있고 의인의 집에 복이 있게 마련이에요.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악한 자들의 잘 되는 것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해가지고 많은 것을 얻었구나. 저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저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힘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면은 부자가 될 수 있나 보다. 저렇게 하면은 유명해질 수 있나 보다. 그 길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됩니다. 미련한 자가 잘 되면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을 수치스럽게 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자가 부자가 되면 나중에 그 부가 그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자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그 높은 위치가 그를 파멸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세상에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많은 재산을 쌓았는데 그것 때문에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그것 때문에 파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 거죠. 요약해 보겠습니다. 결국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세상 거 얻으려고 동분서주하게 될 거고요. 그 동분서주하는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동분서주해가지고 얻은 부나 명예가 오히려 자기를 파멸시키고 오히려 자기를 부끄럽게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갖지 못하면 결국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고통이고 또한 그것을 얻었을 때 그 얻은 것이 자기를 죽이는 요소가 되고 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니 나는 두려울 것이 없노라. 온전히 주님을 의뢰하면서 늘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베풀면서 악인의 부유함이나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삶, 영광스러운 삶,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지식, 그 지혜를 추구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을 의뢰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아는 지식과 그 지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세상 것들 얻으려고 이리저리 동분서주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지식을 붙들고 주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참된 지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 거하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교회, 세상과는 다른 교회,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내일 또한 거룩한 예배가 모든 교회에서 드려질 때에 그 예배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 모인 모든 성도들이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그 예배에서 받은 은혜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러한 참된 성도들로 변화되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높이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